우리가 저번 주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오고자 할 때 첫 번째 시도에서 우사가 죽는 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신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베데돔 집에 달려가서 계획을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모셔올 때에 이전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메어오는 것도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레위인들이 메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해서 메어옵니다. 6걸음을 떼고 특별한 일이 없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즐겁게 춤추며 궤를 메어왔죠. 다윗이 그때에 힘있게 춤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기쁨을 온몸으로 힘다해 표현했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힘있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모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말씀드렸고 축복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도 처음 다윗을 알았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윗을 사랑하긴커녕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던 잔치에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리고 실제로 말도 막 그렇게 내뱉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버렸죠. 다윗과의 관계도 사실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도 이제 깨어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귀퉁이라도 정말 쌓이더라도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겠죠. 더 우리가 바라고 좀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다면 좀 더 중심으로 좀 더 가까이 물론 멀리서도 아주 잘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제치면서 넌 뒤로 가라 내가 앞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모하는 거죠. 또 함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모르겠습니다. 물리적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나아가서 찬양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천국잔치를 준비하며 미리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때 그러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이고 또 미리 맛보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기쁨이 그런 준비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 기쁘지 않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쁘지 않으셨다면 그 상황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 상황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그럼 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괴를 다 옮겨왔고 그 다음 이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다윗과 그 용사들이 이제 전쟁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상황이 어떠했느냐?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십니다.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이 아닐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는 무너지게 되고 평안히 살아가는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힘든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열심히 대학 준비를 하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서도 또 살아남고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 언제 평안을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원수가 사라지고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바라봅니다. 성전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바라잖아요.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바라는데, 그렇다면 그 평안을 얻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냥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돼보면야 할 게 많겠죠. 재밌는 게 많겠죠. 즐거운 게 많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평안을 원하고, 왜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지. 대개는 힘든 것이 싫고 고통이 싫으니까, 불편한 게 싫으니까, 힘든 게 싫으니까 우리가 평안을 바라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러한 어떤 상태를 향해 나아갑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고통이 사라지고 힘든 것이 없어지고 불편한 것이 사라지고 아픈 것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릇 때문이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소망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하고 얻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의 어떤 간극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데, 우리는 이 땅만 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어떤 그런 것 평안함으로 인해서, 눈물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스케일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에 이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다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되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정욕을 잘 포장해서,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때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 얻지 못했을 때, 먼저는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이제 기뻐하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쁜 것보다 그것을 얻었을 때 더 기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더 기쁘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갖고 싶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힘들어요, 속상해요, 분노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볼 때보다 더 힘들고 속상하고 막 분노한다면, 과연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 내 삶의 최종 목적지에 누가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깊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평안할 때 한 일이 있어요. 그 마음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원수를 무찔러서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이제 우리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다윗 궁으로 이렇게 모셔옵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기뻐하게 되는데 그렇게 모셔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평안한 어느 날 그 궤가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날 갑자기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보이냐?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다. 으리으리한 건물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봐라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현대식으로 말하면 나는 으리으리한 뭐라 그럴까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살고 있다. 텐트에 살고 있다. 요즘 텐트는 좋은 텐트도 많고 비싼 텐트들도 많지만 그래도 잘 지어진 건물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 라고 아주 넉넉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평안함 가운데 궤를 보고 자신의 궁을 보고 하나님의 이제 그 집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배가 부르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주위를 둘러볼 수가 있어요. 배가 너무 고프면 이제 막 눈앞에 있는 걸 먹다가 이제 배가 차면 이제 주위 사람 좀 둘러보고 좀 잘 먹는지 또 풍경은 어떤지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좀 챙길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 정말 평안함이 생기면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챙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진실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윗 이전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 때와 그 이전 시기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가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에는 좀 비슷한 스토리가 반복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무엇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합니다. 딴짓을 해요. 한눈을 팔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거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고통받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이제 평안함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평안함을 좀 누리다가 좀 잘하다가 다시 이제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도 양심이 있고 의리는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함 가운데 정말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평안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고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어떤 연단의, 고난의, 시험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을 때, 전쟁터에 나갈 나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됐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갔을 때, 그때의 블레셋의 골리앗이 소리치는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고, 감히 군사도 아니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란 인간이 대체 누구길래 뭐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거대한 용사였습니다. 싸움 기계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막 두려워하고 사울왕도 사실 용사였는데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막 비실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의 치욕을 주는 저 인간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저 인간, 아무리 저 인간이 크고 용사라 하더라도 전쟁 기계라 하더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막 큰형이 듣고 화를 내면서 어디 새파란 게 여기 와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고 혼이 나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울에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제 작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그런 믿음이 있었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전에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찔렀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세가 오히려 독이 되었고 왕의 미움을 사고 쫓기게 되죠.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또 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시지 않았죠. 오히려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측근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며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측근의 말을 부정하며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참 바라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쫓기는 것을 다윗도 막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편에도 보면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원수가 나를 막 턱끝까지 쫓아온다 막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울을 죽이면 당장 그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고 죽이고자 하는 신하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은 맞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인이다.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뒤로 다윗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왕이 되고 오늘 말씀까지 오는 평안을 얻지만 그러한 선택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고생길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거죠.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니까 안 하긴 했는데 왜 그랬을까? 겁대가리가 없고 모질이어가지고 막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다윗도 이해관계가 있고 다 이제 빠삭하게 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보다, 나의 안위보다, 나의 편안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셨고 다윗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8편 1절에 다윗의 신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나의 주님이 하늘을 덮었고 아름다우심으로 이 땅에 거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함 가운데 보니까 그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늘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안 될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여유가 있다라고 다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난 날에도 무명으로 작은 목동으로 살 때도, 또 도망자 신분으로 살 때, 쫓길 때도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우선되었기에, 나의 불편함과 나의 힘듦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었기에 평안함을 누릴 때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이런 어떤 도전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를 지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연 그것이 중요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유가 생기면, 환경이 갖춰지면, 바쁜 이 시기만 지나가면,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은퇴만 하면, 취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더 헌신하겠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충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바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온전히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으니까,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글러먹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집중하며 또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말씀 가운데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오늘 사무엘하 그 말씀에서 다윗이 가졌던 생각에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결국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네? 하늘, 그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아주 훌륭한 답입니다. 담당 교육자가 훌륭한 분 같아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을 기도했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후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집일까?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시라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그럼 너희는 고린도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동의가 되실까요? 아멘.
자, 우리의 몸과 나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자,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뭐 나름 저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뭐 자가 있고 전월세가 있습니다. 다 또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자가라고 한다면 나의 집주인의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겠죠. 뭐 부모님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이신 분들은 집주인은 따로 있죠. 집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가 됩니다. 자, 내가 집주인이라면 우리 집에는 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가 권력,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요. 심지어 집주인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집주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써서 이제 거주권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전세 월세라면 집의 구조 자체는 집주인이 그래도 따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이 집의 출입과 이 어떤 집의 구조를 바꾸거나 변경,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만 내가 자유롭게 이 안에서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뭐 가까운 사이든지 먼 사이든지 누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의 구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알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내 마음대로 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조언, 잔소리를 넘어서서 막 강요하고 막 위협하고 막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두렵기도 하지만 좀 깡다고 있으신 분들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겠죠. 그러더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전월세다라고 하면 아니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세입자 삶에 사생활에 참여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얼른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라고 이제 경찰 부르면 경찰이 이제 그분을 이제 나가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라 그랬죠? 오늘날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이 예배 처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의 특별히 이 모임, 이 예배 모임과 또 이후의 교제 모임, 섬기고 봉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모임의 주인, 우리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전월세의 개념이 아닙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직, 집사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는 가요. 내가 그것에서 사라고 누리긴 누립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와서 이거 이렇게 받고 저거 저렇게 해, 너 이거 해 라고 하면은 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근데 이것보단 좀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래도 이게 낫겠어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좀 바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말, 행동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많은 집을 소유하신 건 알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영역에서 특정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건 아닙니다. 이 영역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 오케이 좀 더 써서 주일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이거는 좀 하나님 거시게 해요. 직장에서의 삶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연애하고 결혼하는 문제에서는 하나님 너무 고리타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여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는 당연히 이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요.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들어야겠죠. 특별히 뭐 위법적인 일이 아니면 들어야죠. 물론 건의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는 들어요. 근데 직장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직장 상사가 어떤 내 삶에 터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대리 퇴근하고 뭐 하나? 친구 만나러 가는데 친구 만나면 무서워 뭐해? 그 친구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네 이라고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가서 그냥 한기로 흘리고 친구 만나서 막 직장 상사 욕을 할 수 있겠죠. 직장 상사는 직장 안에서만 상사인 거예요. 내 삶을 터치할 수는 없어요. 물론 너무 일이 바쁘다 보면 막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직장 상사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모시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내 마음대로 정해놔요. 삶의 그런 환경들을 정해놔요.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제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상사가 아니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월세 계획의 집주인도 아니고 직장 생활의 상사도 아니고요.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참 문제는 나의 옛 본성, 나의 죄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왜? 너무 그게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내 눈앞에 달콤한 것들로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죄성과 옛 본성과 세상의 기준과 싸우는 거죠.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막 치고받는 나이가 막 애쓰는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향해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죠. 직장 생활이든 대학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자녀 교육이든 노후 준비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도 내가 못 지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그거는 좀 내려놓고요.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부터 선포하고 하나님한테 이 말대로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어요. 이런 삶으로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떻게 간다고요?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면 힘들어 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죠. 물론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미혹을 받고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 가운데 특히나 앞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들리게 될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를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라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막 애쓰면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연약한 부분들도 많고요. 잘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알고 부르셔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거죠. 이 땅의 안위와 평안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할 수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시각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세상에만 갇혀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세상에 있고 없음에 아둥바둥하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라는 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만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만 비춰진 하나님의 계획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지고 계셨는지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우 왕이 오셨다.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건져낼 왕이 오셨다. 독립만세, 이스라엘 독립만세! 라고 이렇게 이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고 그냥 홀로 외로이 제자들도 도망가는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이스라엘 한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영생을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실망했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나라 나의 삶만 놓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시효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있죠. 특히 청소년 자녀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좀 멀리 보고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다 모르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른들 말 좀 듣고 생각 좀 하고 좀 놀고 싶은 거 좀 참고 게임도 좀 줄이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좀 줄이고 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참으면서 좀 준비 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떨까? 그 답답함과 그 속상함으로 하나님은 많은 인류를 보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좀 앞날을 조금 다 알지 못해도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모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셔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좀 미래를 보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날 뭐 이런 예배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좀 그렇게만 살지 말고 좀 앞날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라고 이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나의 집을 지어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 땅에서만 막 고등학생 때 어떻게 이뻐 보일지 하고 막 화장만 연구하고 있고 막 친구들이랑 막 게임만 하고 게임 어떻게 이길지만 막 이렇게 막 연구하고 있으면 막 깊은 한숨이 지들린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사실 근데 그렇잖아요. 뭐 부모가 아무리 말한다고 안 되죠. 본인이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도 눈을 떠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날을 기대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막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또 지금 내가 온전히 또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애통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든 지난 삶이든 하나님께 중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았다면, 내가 주인 되려 했다면 그것에 대한 애통함은 필요합니다. 슬픔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슬픔으로 나를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고만한 그릇인 것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또 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바라시며 부르신 거죠. 그러니 자책은 하지 마시고, 때로는 뻔뻔함도 좋아요. 하나님 뭐 알면서 부르신 거 아니냐고. 그러나 하나님 알면서 부르신 거 알면서 부르셨잖아요. 저 이대로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만들어 쓰실 거잖아요. 나를 앞으로 지으실 거잖아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잖아요. 라는 그 뻔뻔함이 있으셔야 돼요. 뻔뻔한 당당함, 담대함.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난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어차피 알고 부르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온전하게 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혼자서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지어가는 거고, 또 우리 국제선교조나 IMS를 통해서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개인의 삶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집은 왕궁인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의 삶은 초라한 텐트인데 세상에서 보여주는 나의 삶은 궁궐 같은 삶이라면 우리는 얼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순복하는 건 그 다음 일이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말부터, 우리 찬양부터, 기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하지만, 피는 안 흘리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겠지만, 말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요.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쓰시면 어떡하지? 나의 재산을 몽땅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 맞죠? 아멘? 그러면 그냥 그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기도로 맡기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요. 두려움도 내려놓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바라며 선포하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졸면서 이렇게 순복하지 마시고 깨어서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고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한 다음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 붙잡다 보면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상황이 해결돼야 걱정과 근심이, 물론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수 있지만 상황이 해결돼야만 걱정, 근심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너무 먼 일 생각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 그냥 아멘 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더 깊은 나에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더 깊은 나에로 주 사랑 더 깊은 나에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알고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나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믿음 부족함도 하나님 알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꿈꾸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작은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작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버지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는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는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 설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서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보다 나의 집을 세웠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